하신리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분청 사기를 만드는 흙이 나옵니다. 이 흙을 계룡산 분청 사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진해에도 이제 그런 흙이 있고 저기 다른 데도 그런 흙이 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계룡산에 나오는 흙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그 흙을 막사발이라는 게 이만한 게 있어요. 막사발. 이 막사발을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이 막사발을 가져가서 국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발 이름을 이도다완 또는 이것을 갖다가 정옥다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호다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호라는 운물정자를 써서 가옥호자를 써서 흙이 물을 먹었다. 그래서 운물가에 있는 흙이다라는 표현으로 흙이 물을 먹었다 해서 정호다완이라 그래. 일본에서는 이걸 국보로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개밥그릇도 쓰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왜 국보가 됐느냐? 그게 가치를 둔 거예요. 야, 잡으니까 이렇게 포근하고 자연스럽고 도공의 꾸밈 없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여러 가지 가치를 두어서 이걸 국보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밥그릇이에요. 우리는 또 이쁜 놈이 오면 큰 사발에다가 국수 말아주고 미운 놈 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막사발에 조그만 담아주는 미움의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는 가치를 부여해서 이게 거기는 국보급이 돼버렸네요.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두고 삽니까? 우리 신앙인이 가지는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가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이 가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바로 이 가치가 분명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되고 이유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인내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가 공통적인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도 그렇고 그 삶의 이유도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직장 가는 것도 말씀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내가 나아가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수단이나 환경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되지 않고 또 다른 하나의 가치가 이루어질 때는 그거는 가치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이 가치가 아니고 또 다른 가치가 있을 때 그 가치는 우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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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우상이에요.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현혹될 때 나는 거기에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우상인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모든 길잡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방향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필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럽니다.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것을 가장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인생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가능합니다. 해서 잠언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잠언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고 망하고 말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다윗은 그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후손들도 왕이 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할 때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쳐다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쳐다보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처방전을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서 19장 16절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고 절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인내의 열매는 이 말씀을 그렇게 기준을 삼았으면은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기 있나니, 여기 있다는 말은요, 이 속에는 온갖 지난 과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지막에 임하는 시험은요, 오늘날에 여러분과 제가 겪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른 시험거리가 아니고 그때는 공통적인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은 시험거리가 오는데 그 시험거리는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이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치로 삼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건데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은 부끄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인내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인내의 열매를 다 맺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고 그 승리한 자들이 모인 자리에 딱 쳐다볼 때 우리 모두가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똑같이 그걸 겪어왔으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쳐다보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서 막 울기도 하는 거죠.
소리내서 펑펑 울어도 누구 하나 그만 울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쩌면 같이 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수고해서 등을 두드려주며 서로 격려할 거예요. 왜냐? 우리가 똑같이 겪어온 시간이니까. 그리고 똑같이 겪은 환경이고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 있나니 이 말은요,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적인 승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나니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여 오늘 승리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렇게 믿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바로 여기 있는 이들이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인내한 열매를 맺은 이들이야. 그 말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잘 믿어서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꼭 보면은요, 믿음의 파산자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믿음이 파선됩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도 안주머니에는 자기만이 가지는 가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내팽개치는 또 다른 자기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 가치를 위하여 내팽개치는, 그래서 거기 말씀하심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이 뭡니까? 거짓없는 양심이. 하나님 앞에 가져졌던 그 믿음, 순수한 때묻지 않는 그 믿음, 정말로 이것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진정한 가치요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믿었던 그 믿음, 그것을 고백한 양심.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이 양심을 버려버린 사람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우리는 이런 자가 아니라 말과 행동이 한결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속죄일을 기억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에 나와서 대제사장이 그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은 죄로부터 해방됨을 말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은 죽습니다. 영원히 살지를 못해요. 그 제사장이 너희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선포하고 나서는 자기가 죽어버려요. 그러니 또다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성천하신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다른 제사장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는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유효합니다. 이것을 믿자는 거예요. 이것을 믿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치 주신 그분이 죽지 않으시고 오늘도 살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가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가는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삼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도 있죠. 인내라는 것이 뭡니까? 유혹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더 좋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약속보다는 이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유혹으로부터 다 이겨내라는 것이죠. 이겨내고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되게 힘들었습니다. 여기 오는 동안에 몇 번 도망가려다가 이까지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래 나도 안다, 나도 보았다, 그러면서 덩어리 두드려주고 그래 나도 보았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에 뭐 시집살이 한 사람은 거의 없지만 옛날에 산 넘고 물 건너 저 멀리에 시집을 갔는데 시집살이가 얼마나 혹독한지 몇십 년 만에 친정을 이제 나들이 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변했을까 생각하며 죄를 넘어 마지막 집 가까이 오는데 허리 꼬그러진 친정 어머니가 딸을 보고 달려와서 껴안을 때 그 딸이 그냥 이유도 없이 펑펑 웁니다. 펑펑 울어요. 이유 설명도 없습니다. 시집살이 안 하는 사람 못 느낄 거예요. 다 똑같으면 뭘 이런 거지, 다 느끼면 손해보는 거지. 시집살이 한 사람들은 펑펑 울어요. 그때 친정어머니 말 다 안다, 다 안다. 왜 다 알아요? 겪어봤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친정어머니는 덩어리 쓰다듬으면 얘야 다 안다, 다 안다. 그래 다 털어놓고 울어라. 시큰 울고 들어가자. 시큰 울고 나서 엄마 몸은 괜찮아요?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그냥 흐르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주님만이 알아주는 마음. 왜냐?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보다 앞서서 우리가 겪는 그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허다한 정인들이 다 겪었던 이 삶을 여러분도 겪고 있으므로 승리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럽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전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길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나아가리라라고 확신하였던 그 마음, 변함없던 그 마음 아닙니까? 이러한 처음에 먹었던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내 사정과 형편의 차이에 따라서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하지 않고, 내가 힘들 때 주님 내게 물질 주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내가 병들을 때 나를 고쳐주시면 이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가자는 거죠. 그 마음으로. 힘들 때는 그러고 사정이 나아지면 메롱 그러듯이 그냥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은요, 만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조석으로 죽을 때 꿇고 전병 뒤집들이 마음대로 뒤집던 우리 마음을 보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보호자로 삼으신 하나님이 처음 먹었던 마음 변함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마음입니다. 해지라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에 여러분과 저도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다른 열매를 낳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의 열매입니다. 사명은요, 그렇게 막 거대하고 이러질 않아요. 사명은 소박합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진짜 소박해요. 그리고 너무도 심플합니다. 하늘의 별을 따오라고 말씀 안 합니다, 성경에. 시궁창을 파서 샘물이 되게 만들으라고, 정수기 만들라고 하지 않아요. 모래를 심어가지고 별을 만들으라고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라. 할렐루야. 말씀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 환경에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휩쓰지 말고 말씀대로 믿고 따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소박하잖아요. 심플하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 사명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도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이들이 인내하고 싸워서 이긴 이들을 봐라. 얼마나 거대한 일들을 만들어 놨는가. 너희들 눈은 있으면 똑똑히 한번 봐라. 이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셔요. 간단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온 것밖에 없다. 인내의 증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갖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래요. 우리 뭐 거창한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창한 거 없어요. 그냥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오라. 얼마나 심플합니까? 소박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인내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영광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